나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몽골 선교의 개척자인 제임스 길모어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와 근성의 사람 사도 바울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임스 길모어의 회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임스 길모어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의약품을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14년간 몽골에서 선교 역할을 했고 사역을 했지만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15년째가 됐을 때 마침내 한 명의 개종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 제임스 길모어의 회고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 이제 미션을 받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분명하고 강력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앞에 닥친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믿음, 또 헌신 이런 것들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 선교 여정을 쭉 설명드리면서 그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 설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지요. 처음에 키프로스의 살라미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파포스라는 곳에 가서 바울은 로마 총독 세르기오 바울로 앞에서 마술사 엘리마 또 바에수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눈을 실명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적은 서기오 파울로의 개종을 이끌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큰 권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뒤이어서 밤빌리아 베르가라는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버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이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서 큰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가보면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이제 이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자, 또 이곳에서 또 이동해서 루스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다리가 불구인 남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또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나바를 신처럼 신격화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불구인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바울을 머큐리다, 헤르메스다, 또 바나바를 주피터다, 제우스다, 이런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달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치유를 해줬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설득되고 또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와 동시에 그 말을 선포한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높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높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군중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이렇게 높이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쩌면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도 군중들이 자신을 아첨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더베란 지역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여정들을 다 완료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뭘 했냐? 자, 이것은 어떤 현상들이고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속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깊이 있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5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12절에 주의 교리라는 말이 나와요. 13장 15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나오고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장 32절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13장 44,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48절, 49절에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3절에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14장 7절, 15절, 21절에 복음이 나오고 14장 25절에 말씀이 나와요. 무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의 교리, 복음, 이런 관련된 표현들이 이 짧은 2장에 걸쳐서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헌신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미지의 미래 속을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걸 하기 앞서서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속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섬길 계획이십니까?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가득 차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바울은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자,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반복하고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여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거든요. 이 앞에 구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선동질 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니라. 또 14장 26절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바울은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왜 강조했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의를 추구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불가능한 율법의 요구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확신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 은혜 안에 잠겨 있어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진실하고 정직하며
꾸밈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변 사람들과 잘 이렇게 은혜롭게 나누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은혜로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체들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체들과의 교제를 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밖에 다른 것들, 그리스도인들과의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것이 아닌 어떤 세상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의 그 저변에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역과 어떤 섬김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충실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또 잃어버린 자들에겐 당연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